호세아서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오라라는 것입니다. 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왜 오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호세아가 오라고 할까요?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모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찢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를 찢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도로 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는데 찢으셨다가 낫게 하십니다. 멀리 떠나가면은 자녀를 찢으시고 다치게 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녀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길 원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왜 우리를 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왜 하나님이 치십니까? 왜 경제가 망가집니까? 왜 우둔하고 아둔한 자들이 정치를 하게 내버려 두셔서 우리나라를 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멀리 떠났기 때문에 악인들이 정치를 하도록 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나라가 하나님께 맞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싸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오면 악인들이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옵시다. 돌아갑시다. 자,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틀째 완전히 죽어 계셨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예수의 부활은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십니다. 예수의 살아나심은 우리를 의롭다함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일어나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연관이 완전히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살리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하시고 일으켜 주심은 제3일에 이루어졌는데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게 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짐을 우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저 알아요? 은혜로 알아요? 힘써 알아요? 우리가 힘을 써서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희생정신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며 모든 걸 일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살지요. 근데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혜택을 받는 건 그냥 있어도 하나님의 혜택이 와요.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건 뭐예요? 힘써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한다,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을 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어야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갈 때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아니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직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아버지를 보고자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나와 오래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닮으셨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닮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동일하게 생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좀 못생기셨거나 하나님보다 더 잘생기셨거나 이렇게 생각은 안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이 보좌에 앉으세요. 하늘나라가. 그 영체를 그대로 그냥 쏙 빼닮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었는데 아들을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성품을 닮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하나님을 쏙 빼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이렇게 액자가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면 31절에 너희가 만일 내 말에 거한다면 진리를 알게 된다. 예수님의 말에 거하면 결국은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게 종살이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은 즐거운 일이 됩니다. 자,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만일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라고 진리를 알아라 라는 뜻이라기보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될 때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죄를 회개하고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가족 중에 여러분에게 죄 지은 자가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과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실 것입니다. 가족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혈육을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혈육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 수 있지만 성격이 안 맞아서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인생에 지고 가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십자가는 누구냐? 자기 가족들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격이 안 맞아도 싫어도 짜증이 나도 그 가족은 부여잡고 가는 것입니다. 지게를 짊어지고 가는데 지게 위에 가족을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라고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 가족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불순종할 때도 불쌍히 여기셔서 뭔가 도와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긍휼은 뭐냐? 좀 병들고 치근해가지고 도와주시는 게 긍휼이에요. 네,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개를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 기도를 하시면 예수님 덕택에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게 은혜라. 그러니까 긍휼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다 불쌍해가지고 해주시는 게 긍휼이에요. 긍휼과 은혜가 여러분 친족과 아이라 친척들에게 늘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급하게 들어왔는데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평안히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챙겨드리고 또 성경금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계신 미국의 정치인들 아시는 그 교민들에게 부탁을 드려서 백악관이나 국무부나 미국 정치인들에게 우리 교회 그 상황을 좀 전달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문서로 해가지고 전달을 해서 확답을 받는 분들에게 이렇게 부탁도 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여러 군데에 그 가정교회나 여러 처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항상 증거되고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 고생하시는데 선교사님들 이렇게 섬겨주시는 처소교회, 가정교회 지도자분들과 성도님들 이렇게 뵙고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하고 교수님하고 또 창조과학 탐사하는 현장에 가서 그 창조과학 그 여러 가지 그 현장에서 이렇게 탐사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좌파가 저 여러 명이 여러 번 고발하고 고소한 것 중에 그 하나 빼놓고 나머지 여러 개가 다 그 혐의가 없고 그래가지고 다 무혐의로 그냥 다 없던 걸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하고 부활절 예배 드리는 한 건만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고발을 많이 당했는데 제가 외국 가가지고 이렇게 선교사님들 챙기고 가정교회들 챙기고 순회 사역하고 돌아오니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고발이 대부분 취소되었고 이제 남은 거 하나만 돼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3월쯤에 재판이 열릴 거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상황이 나쁘게 돌아가지 않고 좋게 돌아가고, 또 제가 그 재판 안 나오면은 재판 좀 몇 번 거부를 했거든요. 재판 거부하면은 나를 체포하겠다 이렇게 뭐 문서로 보내주고 그랬는데 날 체포하라고 제가 일부러 재판 안 나가고 이제 밖으로 돌다가 들어와서 체포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지만 나 재판에 안 나간다. 왜? 재판에 나와야 안 잡아가겠다 하니까 나는 그러면은 저 부활절 예배 드린 거 죄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저희 변호사님이 또 너무 선하시고 지혜롭고 그것도 잘해 주셔서 저한테 뭐 해롭게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예, 변호사님께 감사드리고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 고발 사건이 다 없어지고 이제 부활절 예배드리는 한 사건만 남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하고 같이 동조를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는데 어, 그 어제 밤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귀국해서 저희 숙소에서 저희 집에서 한쪽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놓고 여러분께 방송을 드리고 한 저기 그 연말까지는 방송으로 해야 되는데 새해에는 예배당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선교하는 걸 하나님 또 원하시면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님 섬겨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또 갈 수도 있고 학생들 데리고 제가 창조과학 탐사 투어 또 인솔 해서 가야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나 좋은 상황들이 일어나서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고소고발 사건 우리가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예배드리고 외부인들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을지도 모르는 공무원들을 우리 교회 방역 차원에서 들여보내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공무원들이 승질이 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고발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다 비밀로 했기 때문에 고발을 성도님들은 못하고 그 목사님들 그리고 선생님 그렇게 고발을 했죠. 이름이 알려지면은 그러니까 함부로 막 좌파들은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 이름을 누가 물어보거든 외국 사람한테 이름 알리지도 마시고 모자나 털모자나 이런 거 다 쓰시고 마스크 쓰시고 따뜻하게 오셔서 그래서 은밀히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당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들어오려고 난리 쳤는데도 못 들어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함께 들어오시려면 가족이나 친구분이 우리 교인들 손잡고 이렇게 오실 수 있으면 같이 오시고 그러지 않으면은 예배당에서 예배 같이 못 드린다 하여도 처소에서 가정에서 집에서 인터넷 켜고 예배 같이 드리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해주신 성도님들 가정께 감사를 드리고 또 기도로 후원으로 이렇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님들 도와드리고 또 미국에서 그 미자리 교회 하시는 우리 교민 교회들 우리 저 학생들 올 때 좀 도와주실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우리 학생들 올 거 대비했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일단은 제가 어떻게 스케줄이 잡아서 밖으로 나가든지 안에 있든지 항상 예배는 그게 드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밖에서 예배 드리시는 애국 지사분들, 애국 시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우리 안에서 예배 평안하게 드려주시도록 그 밖에서 지킴이 역할도 해주시고 그래서 뭐든 밖에서 추운 겨울철에도 실내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예배 드리기로 작정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과 헌금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덕분에 저희가 그 미자리 교회
또 어려우신 선교사님들 후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찢으셨죠? 예? 찢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환란을 통해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 그 환란에서 벗어나려면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힘을 써서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저는요, 이게 고소 고발 사건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이제 고발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서 핍박하면 저 마을로 피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고소 고발을 하니까 이제 아유, 고소고발 안 하는 저 미국 가가지고 인터넷 방송이나 할까? 이래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인터넷 방송하면서, 저기 선교사님들도 오셔서 그거를 같이 회의를 하고 미국에서 이제 총회가 있으니까 저희 한미연합교회도 총회가 있습니다. 여러 교회가 생겨서 여러 교회가 생기다 보니까 총회가 생겼어요. 여러 교회가 생겨서 이제 총회가 생겼는데 전부 얘기하는 게 한국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핍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국 정부를 대처하는가. 이렇게 대처 방안을 저희가 함께 논의했어요. 함께 논의할 때, 이 마을에서 핍박을 하면 저 마을, 핍박을 안 하는 동네로 피하는 게 상책이다. 예. 예. 그렇게 하니까 그 쓸데없이 계속 경찰서에 와서 그 조사를 받아야 된다 막 하는 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 경찰서 가서, 예? 예. 그 시달리는 거를 안 해도 되게 됐더라고요. 물론 뭐 큰 죄 지으면은 뭐 그 출국을 못 하게 하죠. 그런데 이제 뭐 예배 드린 거 같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걸 어떻게 반응하나 그랬더니 사도행전에 복음서에 이 말에서 핍박하면 저 말로 이제 장소를 옮겨보자 그래가지고 옮기는데 옮기면은 이제 딜레마가 뭐냐면 교회에서 설교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를 못 하더라도 핸드폰으로 설교를 전달하더라도 그 어렵지 않으시도록 예배당에 이제 큰 스크린을 달아놨습니다. LED를 크게 액자형 TV를 달아놔서 이렇게 하는데 핸드폰도 이렇게 가까이 얼굴을 대는 거는 멀리서 느낌이 없도록 해드리고자 이제 핸드폰 바로 얼굴 앞에다 이렇게 갖다 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고학이라서 이게 성경책이 무지 커 보이는데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예. 광고학이라서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서 이제 찍고 있는데, 예. 그래서, 환란과 핍박을 대비해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제 설교를, 부족한데도 제 설교가 하나님 말씀 성경 그대로 증거를 한다고, 믿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설교는 잘하는지 못하는지 제가 판단은 안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때 제가 우리 동역하는 목사님들과 더불어 동역하는 선교사님과 더불어 동역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성도님들과 더불어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힘써서 고생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가 고생스러워도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나오심, 하나님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거예요. 예. 빛과 같이, 비와 같이 임하신다라고 했어요. 빛과 같다. 하나님은 뭐와 같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빛에 나타나신 것 같이 나타나신다. 어둠 속에서 그리고 물과 같이 가뭄이 있을 때 비가 내리듯이 그와 같이 하나님은 나타나신다. 근데 늦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가랬을 때 그게 늦게 비가 오듯이 그렇게 갈망하는 상태로 몰아가신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갈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찢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탄압을 받을까요?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하나님보다 더 예배를 했어요. 교회를 하나님보다 높이면 안 되는데 교회를 홍보를 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데 교회가 교회 홍보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영의 존재들이 교회인데 성령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인본주의가 교회를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삼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등졌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찢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한국교회를 다시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셨어도 우리 한국교회를 치셨어도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얘기만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헌금을 나눠주려고 할 때 교회에 내지 않고 가난한 사람한테 헌금을 내려고 할 때 그거를 정죄하면 안 돼요. 가난한 자에게 헌금을 원래 주면 예수님한테 한 걸로 계산해 주신다고 예수님 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게 헌금 내는 사람이 내는 거를 그 사람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난한 사람한테 교회 헌금이 돌려져서 가는 거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에 얘기하시는 예언의 말씀은 돈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 자체를 더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헌금이 가난한 사람에게 가지 못하도록 억만금융재벌한테만 모이도록 은행 통장에만 모으지 거기서 빼다 쓸 때는 아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으기보다는 조금 모여졌을 때 바로 쓸 수 있게 하나님 앞에서 각 가정들이 그냥 가난한 선교사님, 가난한 미자립교회, 가난한 목사님이나 가난한 고아, 가난한 극빈자, 가난한 과부를 돌봐주는데 헌금을 생계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은 교회에 낸 것이나 똑같다. 그리고 교회에 낸 헌금 중에 하나님 앞에서 금융기관에 넣고 1년 동안 빼쓰지 않는 그런 헌금을 운영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받지도 못하시는 교회다. 요거를 알아두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말이 오는데 연말에는 그냥 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1년 묵었던 모든 죄들이 있으면 탁 털어버려야 되는 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성도를 생각할 때 성도가 예수님께 소속되도록 도와줘야지 자기 교회에만 소속되도록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 소속이 되더라도 우리 교회 안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우리 교회만 다니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 소속시켜야 돼요. 전도를 할 때는 교회 소속시키기보다 사람을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간에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시었습니다. 예수님의 분부하신 말씀 모든 민족에 가르쳐 그 민족들이 지키고 살도록 도와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보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래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자의 특권은 뭐냐?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이 변화되고 삶을 새롭게 해요. 그러면은 전도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예수 믿으세요라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고 전도는 뭐냐? 예수님이 분부하신 내용을 그대로 지켜 살아가도록 도와주라 이거예요. 그게 예수를 전하는 거지. 예수의 설교를 믿고 예수의 설교를 듣고 예수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믿죠. 그리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생이 있다라고 요한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영생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데 힘쓰고 삶이 변화대로 하나님 앞에 힘써야 됩니다. 11조를 못 바치는 사람들,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한테는 11조를 교회에 내는 게 좀 아깝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거를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기존 신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11조를 내라 이러지 말고 11조를 한번 불신자 자기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이나 시부모님한테 예, 그 한번 자기의 한 달 소득 10분의 1을 드려봐라. 그걸 드릴 때 그걸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하면 끝이다 이러면서 자기 부모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책망하시면서 헛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사야 선지서를 인용하시면서 설명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바칠 때 그 11조가 연락이 되려면 부모님께 뭐를 해드리고 있어야 돼요. 물질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는데 신자들이 11조 낼 때 이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11조 내고 지옥 가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초신자나 불신자한테 11조를 교회에 내라고 주장할 게 아니고 너희 부모님한테 10분의 1을 한번 드려봐라. 너 교회도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그걸 저축하도록 하시지 말고 예, 그냥 다 쓰셔도 그걸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 자식이. 피 흘려서 낳아주시고 땀 흘려서 키워주시고 재산 다 헐어가지고 예? 후원해 주신 부모님한테 자기의 한 달 소득 중에 10분의 1을 드릴 때 자기 마음이 그게 뿌듯한가 그거 한번 즐거운가 그걸 한번 느껴보라. 뿌듯하고 즐거우면은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 믿을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훈계를 따라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그 다음에 믿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부모님한테 이렇게 드렸는데 돈이 아깝고 부모님이 쓰는 것보다 내가 참 세상에 놀러 가는 데 써야지. 이런 생각이 더 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요 회개를 더 해야 돼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기 전에 인터넷 설교를 더 듣고 두드려 맞고 회개를 더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11조를 바칠 수 있는 존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회개를 정확히 한 다음에 회개를 한 다음에 죄를 버리고 사람이 옳은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물 바치게 하려면 저는 좋은 사례가 부모님한테 한번 연습으로 드려봐라. 예. 그리고 나서 10분의 1을 인간적으로 부모님한테 드려도 즐겁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그렇게 드린다. 부모님은 이제 자녀들 키우시면서 자기는 잘 못 쓰시죠? 예. 하나님 자기 거 잘 못 하세요. 예수님 보세요. 자기 거 잘 못 챙기시잖아. 하나님이 다 챙겨주셔서 예수님이 챙김받은 거지. 예수님이 자기 거 못 챙겨요. 이타주의적이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자기 건 못 챙기고 남의 것만 챙겨주신다니까. 보세요. 자기 목숨도 못 챙기시잖아. 우리 위해서 목숨 버리시는 것만 급급하시지, 바쁘시지, 자기 목숨 챙기고, 뭐 이런 거 잘 못하시는 성품이 왜 그러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닮으셔서 그래요. 하나님하고 성품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오고, 하나님께 물질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 그냥 우리를 위해서 고생만 하시고, 아무 얘기를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버르장머리가 나빠질까봐 우리가 축복을 잃어버릴까봐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멀리할까봐 우리가 저주받을까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또는 하나님이 심심하니까 우리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으니까 우리가 찢어지니까 우리가 맞으니까 왜 맞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두드려 맞는다고. 모세 율법 보세요. 참 레위기 26장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면 두드려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7배나 예? 그 망가진 거를 복구시키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또 떠나 그러면 또 두드려 팬다 이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재앙으로 돌림병으로 때리신다 이거예요. 거기엔 정신병도 있어요. 그 여러 가지로 때리신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로 때리시다가 재앙을요 7배나 더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다가 또 돌아오면은 낫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에. 그러니까 호세아서가 있기도 전에 모세의 글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태초부터 그러한 성품으로 인류에게 얘기해 오셨던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아오라고 그러냐. 만물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은 저주받게끔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가장 독재 권력이 강력한 북한을 들어보겠어요. 하나님 말씀 엄청 말을 안 들어먹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요, 먹을 게 없어요. 태풍이요, 북한이요, 아주 가난한데도 태풍이 북한에만 그냥 뚜접해요. 예?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 땅 하나님이 잡고 계신 거예요. 참 문재인 정권처럼 이렇게 독재 권력이 센 적이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거 아주 급도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숨 쉬지 마라 마스크 강제로 씌우고 밥 먹지 마라 예배하는 자들만 밥 먹지 말라 이러고 먹지도 못하게 하는 그 김일성은요 먹게 하려고 고기밥에 쌀밥에 고기국을 먹게 해주려고 독재를 했는데 이건 아예 예배 드리면 먹지를 못하게 하는 독재는 김일성 독재보다 이거 좀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먹지 못하게 하니까 저는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왜 민주사회에서 먹지를 못하게 하는가? 예배를 드리면 죄인인가? 예배 드리면은 코로나가 예배 드린 자에게만 확산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조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요, 지금까지 코로나가 도는 장소가 있으면은 다 돌아다니고요. 예,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고 걸린 적이 없고 진찰을 해서 언제나 건강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드린 자는 병을 걸리지 않게 돼 있어요. 코로나는요, 조작이에요. 정치적으로 방역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역, 보건, 건강을 위해서 방역하는 거 아니고요. 예, 옳은 얘기를 하니까 기독교인들의 입을 단속시키려고 마스크를 씌우려고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코로나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들어올 때 인천공항 중국에서 단체로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정치 행위예요. 정치인들이 보건을 뭘 알겠어요? 의료인도 아닌데, 간호사도 아닌데, 의사도 아닌데, 의사 말 들으면 엄청 안 듣고, 독재자의 말에 꼭두각시를 하고 있는 정은경이라는 그러한 관료를 세워서 꼭두각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국자들은 다 멀리하고 예? 이 권력에 빌빌대는 사람들, 매국노들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나라 팔아먹고 나라 돈을 북한 김정은한테 핵무기 개발하도록 다 넘겨주는 사람에게 복종하면요. 그게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매국노 쉽습니다. 매국노에게 복종하면 매국노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우리나라 돈을 핵무기 개발해서 우리나라를 핵으로 위협하고 있고 불바다되게 하겠다. 위협하는 자에게 넘겨줬으니까 그거 뭐예요? 매국노예요. 문재인에게 수종을 듣는 자는 매국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통치를 할 때는 세금을 많이 뜯어갈 때 많이 벌지도 마세요. 많이 세금을 뜯어가고 싶어 하니까. 예? 악한 사람한테 돈을 줘요? 거지한테 주세요, 그냥. 거지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이 세금 거둘 때 그 세금이 악하다 이랬어요. 예? 돈 한 번 벌지 않고 그저 돈 버는 사람 뜯어먹으려고 좌파 대목꾼들이 돈을 못 벌게 하잖아. 돈을 못 벌게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찢으실 때 우리가 힘을 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고소 고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힘써 아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요 은밀히 교회에 와서 교회 예배당 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인터넷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이 다니는 예배당 폐쇄가 됐어요? 몰래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네? 폐쇄가 됐어요? 뭐 확진자가 있다고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지만 확진자가 혹시나 여러분의 교회에 혹시나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생겼다면 약 뿌리고 바로 예배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못 들어가게 하죠? 그러면은 자원하는 청소부로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들마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비밀번호를 줘서 자기 성도들만 들어오게 해서 그 예배를 드리게 하지 아무나 들여보내면 어떻게 돼요? 사랑제일교회처럼 코로나 테러가 일어나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그런데 사탄이는 들어올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성전에 회개를 정확히 안 하고 손발을 씻지 않으면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못 들어오게 했어요. 물두멍에 손 씻는지 발 씻는지 그거 보고 씻은 사람만 들어오게 했어요. 아무나 모든 만민이 불신자가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거 교회요. 멍청한 교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성전 문은 왜 만들어? 예? 개방시켜 놓지. 예? 회막문은 왜 만들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있을 때 공무원들이 빨갱이에게 절대 복종해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오겠다는데 찬송도 안 따라해요. 들어오면. 그러면 왜 들어오게 해? 그거를 막아야지. 회막문이 있는데. 예? 그걸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교회들이 그걸 막질 않고 아무나 들어오게 해요? 그럼 뭐 종교 영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테러를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테러를 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비밀번호 딱 취해가지고 그분들만 들어오고 성도들끼리 그 비밀번호를 알고 외부에 알리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러스는요 인간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바이러스 갖고 정치 짓을 하는 인간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한 명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다. 그러면은 사람들이요, 마스크 벗어도요, 또는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가족끼리 붙어 있어도요, 병균이 옮겨지질 않아요. 왜? 병자가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체불명의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체불명의 사람 요즘 인터넷 보고 예배드리라고 그러면 되지. 코로나 사태에 꼭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고 나발이고 다 죽어 없어져요. 그런데 불신자가 들어오면 그건 말이 달라지는.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의도로 예배 드리는 척하고 들어오는 인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99명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사람이라도 한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를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이냐. 청소년들이 음란 포르노를 볼 수 있도록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방역하고 있어요, 지금. 예? 청소년들이,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결혼 전에 성욕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예? 그런 학생들이 음란물을 안 봐야지. 보면은 사고 치는데 그걸 허용하자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짓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거. 더러운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왜 모르냐? 모세의 성막대로 회막문을 하나님 앞에 그 회막문을 닫아야 되는데 또는 합당한 자가 오면은 열어야 되는데 아무나 열어 제끼면은
들어와가지고 진설병상 떡도 만져요. 막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응? 아무나 성령의 일곱 금초대에다 불을 붙이려고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분향소에 분향을 하려고 그래. 아무나 향을 피우는 거 아니에요. 어? 금향로의 향은 성도의 기도라 이랬어요. 성도는 기도를 해요. 그러나 기도한다고 성도 아니에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거지 기도한다고 성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성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챙겨주신다는 걸 믿고 사는 자가 성도란 말이에요. 어머님들이 애 낳고 키우시죠. 배불러서 애기 분만을 해요. 애기는 분만, 출산 이후에도 엄마 찾아요. 그러면은 돈을 못 벌게 돼요. 그럴 때 믿음의 어머님들은 내가 아기를 잘 돌보면 아기 아빠가 사업하고 돈벌이하고 직장 생활하는 게 잘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나의 해야 될 임무는 아기가 엄마를 찾으니까 아기를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생각하고 믿음으로 자기가 해야 될 것만 딱 하는 거예요. 아기도 키워야 돼요. 그런데 나가서 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무슨 사회 봉사단체 활동도 열심히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은 일들, 착한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신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돼요? 교회를 지키는 거, 딴 거 없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당에 불신자, 예배를 안 드릴 목적으로 들여오는 사람을 거부하는데 그냥 거부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부를 그분들이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방꾼들이 어쩔 수 없이 예배를 회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딱 달아놓고 그 비밀스럽게 입장을 해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확진자가 발생되면은 그거 예배당 폐쇄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개인적으로 하되 예. 테러 당하지 않게 바이러스 테러 당하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신자보다 거룩히 살아야 돼요. 불신자보다 깨끗이 살아야 돼요. 지금 바이러스 걸리면요. 하나님께 영광 못 돌려요. 그리고 아주 악하고 음란한 정책을 청소년들에게 실시하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초연화를 시키고자 하는 좌파 독재 세력에 항거하기가 어렵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거룩히 하고 깨끗이 하고 건강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가족을 지키고 교회의 명예를 지키는 거죠. 그리고 어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철을 타고 왔는데 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전철을 통해서 가장 많이 퍼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배당은 저기 오는 사람만 오잖아요. 근데 아무나 오잖아요. 전철.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살다 보면 감기 걸리듯이 바이러스 걸릴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왜 교회 이름을 홍보하길 조심해야 되냐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완전하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의 교회 이름을 알리다가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울 정도로 교회가 세속화된 게 있을 수가 있을까 봐 우리가 두려워해서 교회 이름 홍보를 못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거룩하긴 해요. 교회가 사회보다 훨씬 거룩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거룩하신 빛을 100% 증거를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고 의인화된 의인으로 교육받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가입할 때는 믿는 성도가 불신자나 초신자를 인도할 때 그들의 마음에 편안하고 진리라고 확인이 되게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이름하고 예수님 보혈의 죄사함의 그 권세하고 예수님의 지시하신 말씀 그것만 이렇게 알려드리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이 교회가 합당하게 운영되는가 하고 분별할 수 있게끔만 도와주시면 돼요. 단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려라. 예. 아주 너무 심플한 설교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뭐예요? 전도를 하는데 교회 홍보하지 말고 모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만 증거하자.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사는 만큼 증거하자. 근데 사람들 회개시키고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저는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예배로 인도하기 전에 덕스러운 방법 하나가 너 부모님 공경하니? 선생님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 지키시나요? 우리는 부모님께 불효를 행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은 부모님께 물질이나 뭐를 드려서 공경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은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요.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 공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예수님 말씀을 느껴보시고 예수님 말씀 한번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위로를 받으실 거예요. 노년에. 자녀를 잘 키웠다고. 그리고 부모님 마음에는 자녀를 제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늙어갈수록 자식밖에 없다라고 위로를 받으실 수 있게 하셔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받으신다니까요. 부모를 먼저 공경을 하고 제가 전도하는 말대로 그것을 잘 했을 때 그 다음에 예배당 가세요. 그러지 않으면 예배당을 우리가 더럽힐까봐 두려워해야 하셔야 돼요. 예배당은 왜 타락하죠?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 예배당이 사람 더럽히는 경우 없어요. 거기에 있는 죄 짓는 사람들이 죄인이라서 예배당을 더럽힐 수 있어요. 바이러스가 묻은 공무원이 들어와서 예배당을 더럽힐 수가 있어요. 예? 공무원들이 지하철이나 술집을 단속을 덜 하고 교회만 단속하니까 사회가 이렇게 바이러스가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는 교회한테 그걸 책임을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거지. 예? 술집, 나이트클럽, 지하철, 버스 이거 스톱을 안 시키면서 무슨 교회에서 다 그거를 퍼뜨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아무나 오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한테 먼저 감사드려 보세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을 부모님한테 돈이나 생활비나 식량이나 이런 것들 드려보시는데 식량이 돈보다 귀하면 식량을 바치세요. 근데 돈이 식량보다 귀하면 돈으로 부모님이 먹을 거 좋아하시는 거 사 드세요. 이러곤 드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전도를 덕스럽게 해야지.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잘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면 당신 불지옥 들어가. 거의 협박하잖아요. 협박을 하니까 이제 니네 나를 협박했어? 지옥불로 협박했어? 니네 얼마나 잘 믿나 보자. 이러고 이제 바득바득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전도인 거죠. 덕을 세워야 돼요. 제가 지하철 전도를 20여 년 전에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신문을 지하철에서 이게 판매를 했어요. 지하철역에서. 신문 다 판매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신문파리가 있었다니까. 20몇 년 전에. 35년 전인가? 30년 전. 그런데 그냥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면 지하철에 있는 사람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위해주는 대상이 필요해요. 나는 그걸 청소년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신문을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 신문에 청소년들에게 나쁜 음란 소설, 음란 만화가 이렇게 연재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 계시면 이 음란 만화, 음란 문화를 청소년들이 접할 때 이 신문을 통해 접하니까 우리 어른들이 이런 걸 보지 맙시다. 그래야 우리 청소년들이 음란 문화에서 자유케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어른들이 음란한 거를 허용하면서 어떻게 우리 귀한 자녀들을 귀하게 키울 수 있습니까? 우리 이런 사회의 죄악을 멀리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회에 대해서 어린 청소년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거룩히 키워야 된다는 목표와 비전을 딱 제시를 하고 나서 죄를 멀리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회개하고 우리가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예배를 그냥 예수 믿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죄를 회개할 때는 자녀를 사랑하면 죄를 멀리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 죄와 전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죄를 이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람. 그러니까 자녀 사랑하는 사람이요. 예? 어떻게 돼요? 자녀를 사랑하면 이혼 안 해요. 자녀를 사랑하면 이혼을 안 해요. 자녀를 사랑 안 하니까 자기 승질에 자기 배필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장가 들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사랑하면 음란문화 이길 수 있다니까 이 사회가. 예? 하나님 앞에서요. 제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의 음성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 예수님 말씀 지키면서 살 때 이게 인간의 사랑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것이 자녀 사랑이다. 자녀들이 온전한 거룩한 땅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합시다 하면요. 어른들이요. 회개하지 맙시다라고 외칠 수가 없어요. 자녀들 앞에 자녀들이 혜택이 간다 이러면은 그런다니까요. 자기가 맛있는 건 안 먹어도 자녀한테 맛있는 거 먹여야 된다 이러면은 무언가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우리가 하나님께 본능으로 받은 것들 중에 가장 선한 게 부모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그 어른들부터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른들이 회개를 하면 자녀들도 회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부모 공경을 합시다. 자녀를 사랑합시다. 자녀한테 해로운 거 멀리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후회할 짓 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자꾸만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는 거대하고 거룩한 것을 제시하지 말고 작지만 일상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가족끼리 연합시키고 부모에게 마음이 돌이키게 하고 자녀에게 마음이 돌이키게 해야 돼요. 중년의 나이는요, 노년이 아니기 때문에 노년을 향해서는 자식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리고 중년의 나이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자녀를 야단치지만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치는 거다. 꼭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쳤다고 얘기를 하셔요. 예, 그렇게 해서 자녀가 훈육을 받고 야단을 맞아도 마음이 엄마 아빠한테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 야단치는 부모도 혈기로 야단치지 않게 돼요. 예, 하나님 말씀으로 야단치세요.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를 해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효도를 하세요. 그러면은 부모님 마음이요. 결국은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갖고 오는 자녀에게 마음이 돌이켜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자녀가 가는 천국 자기도 가고자 마음이 희망이 생기신단 말이에요. 근데 물질을 부모님한테 잘 안 써요. 왜? 부모가 물질을 자녀한테 쓰는 거라 생각해요. 근데 물질을 중년이 되면 노년보다 훨씬 많이 갖게 되죠. 소득이 많으니까, 활동이 많으니까. 그럼 부모한테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부모한테 안 드리면 부모가 불신자라면 그거 예수님 믿겠어요? 다 키워놓고 정성 들여 키워놨더니 괘씸한 놈 같으니.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하나님 안 믿으시면 어떡할 거야? 아, 부모님 안 계신데 천국에 가면 행복하실 것어? 슬프지.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자녀들 다 데리고 가셔야 돼요, 천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전도법을 쓰세요. 굉장히 자연스러운데요. 반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가. 제가 교회 목회를 하는데요. 네,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구역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한번 보시겠어요? 민수기 1장.
민수기 1장. 그 모세율법은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요. 처음엔 창세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나와요. 그 다음에 레위가 나와요. 그 다음 민수기가 나옵니다. 자, 민수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1장 2절에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래서 종족의 두령이 이스라엘의 두령이 되는데 그것을 사도행전의 광야교회라고 했어요. 구약의 교회라고 할 때 그것을 교회는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탄생한 게 아니고 교회는 구약 때부터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했어요. 사도행전에 광야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명이 장정들만 있었는데 그 장정들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숫자가 60만 명이고 여인하고 애들까지만 하면 애들을 6명, 10명 낳던 시대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면 이게 1000만 명쯤 되는 규모입니다. 요즘처럼 자녀 2명 낳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기는 대로 다 낳기 때문에 1000만 명쯤 됐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만 60만 명쯤, 전쟁에 나가는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라. 그럴 때 그거를 이스라엘이다라고만 한 게 아니에요. 광야 교회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성령 체험한 교회는 오순절날 이후에 일어나지만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많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하나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교회인 거예요. 갈릴리 어부들 그 모임도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던 그 광야에 모여 있었던 사람도 광야 교회라고 사도행전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얘기한 광야 교회 방식대로 그러면은 뭐냐? 구약 방식대로 교회 조직을 했을 거라. 그래서 제가 민수기 조직대로 각 집안별로 조직이 있고 그게 교회다. 각 가정이 교회다.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결정해라. 사도와 선지자, 전도자, 목자, 교사를 하나님이 보내시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치리할지는 각 가정이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유치부가 없어요. 그냥 엄마하고 같이 찬양 드리고 목사님 말씀 같이 듣는 거예요. 근데 유치부가 꼭 필요하다. 그러시면은 유치부가 아주 발달되어 있는 교회 가시면 돼요. 그런 것도 누가 결정하냐. 집안에 있는 어르신이,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결정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하루 종일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을 어떻게 내야 될까? 모세가 헌금 걷었습니까? 헌금이 어디에 필요한지 성막을 세워야 되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알림만 했지. 예. 낼지 말지는요. 강제징수가 없어요. 강제징수가 없어요. 자원에서 내는 것만 모세가 받았지 절대 억지로 거둔 적이 없고요. 오히려 성막이 다 완성이 되니까 더 금귀골이 갖다 바치지 마라.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라인을, 자기 선을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광야에서 생활하듯이 하나님 앞에 생활하는데 세상에서 의지할 게 없죠.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지금 어렵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예요. 예. 확진자가 있으면은 예? 교회 예,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리고 공무원이 교회 들어가려고 하죠. 그러면은 못 들어가게도 하지 마시고 들어오게도 하지 마세요. 자기 혼자 들어갈 수 있으면 비밀번호 열쇠 알고 들어가 봐. 비밀번호 열쇠를 알려주지만 않으면요. 열어달라 이래도 아예 들어오세요. 아, 못 들어가요. 이러면 아예 들어오실 수 있다니까. 다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셔서 환영만 하시라 이거예요. 근데 문만 열어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알아서 들어오세요. 왜냐면 당신 공무원이 확진자이면 어떻게 아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더럽다며.
근데 당신들은 술 먹는 사람 더럽지 않아?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들어오시는데 환영은 하는데 들어와 보라 이거 들어와 보라. 막은 적은 없어요. 들어오게 한 적도 없어요. 지가 알아서 들어오라 이거요. 지혜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1월 1일부터 뭔 지랄 같은 법을 만들고 그래도요. 다 수가 있고 대책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전은요. 그냥 그, 그 성직자들한테 맡기세요. 그냥. 예.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을 잘 챙기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모든 하는 일에 복을 더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태초부터 말씀하셨어요. 그 태초부터 말씀하신 내용을 우습게 보면서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면 이게 자유케 되지는 못합니다. 그 자유케 하려면 모세의 글처럼 우리가 힘써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자, 뜰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십자가 번제단,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번제단이죠. 그 번제단을 통과했어요. 예? 예,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 그런데 손발을 씻지 않아. 손발을 씻는다는 물두멍은요, 자기 행실을 씻는 거예요. 자기의 생활에 잘못된 걸 씻지 않고,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예수님 화목제물 앞에 가서 회개만 하고, 손과 말로 행하는 것을 씻질 않아. 매일매일 거룩한 사람도 뭔지 묻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안 하는 사람은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뜰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뜰에서 성소로 들어오기 전에 그 문을 막고 있어야 돼요. 물두멍을 거치지 않았는데 그냥 흙이 묻고 똥이 묻고 막 쓰레기 묻고 이런 손으로 막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 흙이고 똥이고 쓰레기가 우리의 죄다 이거예요. 그게 국가의 죄다 이거예요. 네? 국가의 죄를 허용하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교단의 죄를 갖고 들어오는 사람 성전에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문익환이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교단에서 성경을 더럽히는 말을 해도 괜찮다고 성서 비평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좋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성경을 더럽히면요, 예배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거는 문익환 씨가 소속된 교단의 죄악인 거. 우리가 알고 그런 교단의 죄악을 갖고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면 못 들어오게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예배 안 받아요. 예배 안 받을 대상을 왜 예배당에 드려요? 그러니까 사람을 최대한 예배당에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게 교회의 죄악이라. 교회의 죄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죄악을 회개를 시켜야 된다. 무엇보다. 예?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죄악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교단의 죄악이지. 신학의 죄악이지. 그러니까 신학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북한 교회가 왜 덜 타락하는 줄 알아요? 신학책이 덜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북한 교회가 왜 성령 충만한 줄 알아요? 성경책만 집어넣어서 그런 거예요. 신학을 공부를 하죠.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저는 신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다 알고 그걸 다 공부하고 버렸어요. 그리고 성경 연구만 해요. 자연 관찰만 해요. 자연을 관찰하면 하나님이 천지만물 지으신 게 확실하거든요. 근데 신학을 공부해 보세요. 물리학자, 화학자만큼도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발견을 못하는 거야, 신학자가.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유신진화론을 믿어요. 하나님은 이때 진화론이 실제 역사 사실이 맞고 성경은 틀려먹었다. 이게 유신진화론이에요. 사람을 6일날 창조하시고, 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사람이 흙에서 났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침팬지 원숭이에서 나타났다. 이거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유신진화론이라니까. 유신진화론은 왜 믿게 되냐? 지질학을 공부 안 하니까 그런 거지. 과학을 모르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왜 속냐? 과학을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빅뱅 이론? 예? 150억 년 전부터 빅뱅을 해가지고 이렇게 퍼지고 있다고요? 확장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얼만큼 빛이 많이 형성이 돼야 돼요. 지금까지 새로 생성된 별이 없어요. 초신성이 폭발을 하면 사멸을 할 때, 죽어버리고 사라질 때 폭발을 하지, 별이 생기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30년을 별 구경을 해보세요. 새로 생기는 별이 있나? 없다는 거예요. 태초에 그걸 만드신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지금 사회는요 홍수가 세상을 뒤엎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땅이 심판받았을 때 그 모양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정금이요 길거리에 있었어요. 정금이 비송강, 기송강, 뭐 힛대결강 이렇게 있을 때 유브라데 강이 있을 때 에덴에서 네 개의 강이 근원이 생겨서 이렇게 네 개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정금, 순금이 그냥 길바닥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길바닥에 있어요? 땅속에 있어요? 땅속에 묻혀 있죠? 언제 묻힌 거예요? 노아 홍수 때 홍수 때문에 흙탕물에 묻혀버린 거예요. 흙탕물에 묻혀버린 거라고요. 그, LA에서 그 베이커스필드라고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석유가 많이 나면서 가장 곡창지대여서 곡식도 가장 많이 자라고요. 그리고 석유도 제일 많이 나는 그러한 비싼 좋은 땅이 있어요. 베이커스필드 쪽으로 쭉 가다 보면 그냥 뭐 진흙 반죽 같은 게 이렇게 산으로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노아 홍수 때 형성된 산 지형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오래 먼지가 쌓여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홍수가 나가지고 그런 지형이 형성이 된 겁니다. 어느 시간 동안? 단시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왜 진리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보이는데 그 만물을 보고 그대로 하나님을 읽어내지 못하는 것은 심령이 부패하니까. 천재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이 미분적분을 그 수학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만류 인력을 개발하고 고전 물리학의 원칙을 다 정리한 천재 중에 천재는 뉴턴이죠. 그 뉴턴이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걸 알 수가 있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윈이 똑똑해요. 뉴턴이 똑똑해요. 뉴턴이 똑똑한 거예요. 자연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핑계할 수가 없다고 했다고. 뉴턴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가 말한 거는 오류가 거의 없을 정도로 영국의 모든 배운 자들이 다 뉴턴 거는 배울 정도가 아니고 전 세계 사람이 다 확증을 해가지고 뉴턴께 수학의 공식이 되고 뉴턴께 물리학의 공식이 돼버렸어요. 네? 그런데 다윈이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죽을 때. 중간 화석이 발견돼야 되는데, 중간 화석이 왜 발견이 안 되는가? 진화가 확정이 되고 가르쳐 지려면 중간 화석이 있어야 되는데, 실룰 이야기에 중간 화석이 없구나. 실룰 이야기와 캄브리 이야기에 문제가 있다, 지금. 예? 캄브리 이야기에 왜 이렇게 많은 고등 생명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 거 아니에요. 시생대 원생대 그 층에서 예? 미생물부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생대가 고등동물의 화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고등동물의 화석은 대부분 캄브리아기 아주 가장 옛날 층에서 나와요. 왜 그렇게 나오죠? 캄브리아기에 근데 주로 대부분 99%의
95%에서 99%는 캄브리아기에서만 화석이 나와요. 그러면은 신생대, 중생대는 왜 화석이 없어요? 캄브리아기만 다 있다고. 근데 캄브리아기가 제일 오래된 지층이라고 그래요. 근데 캄브리아기의 바로 밑에 성캄브리아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홍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캄브리아기의 모든 것 중에 대부분이 해양생물이에요. 그러니까 물 빠져 죽을 때 거의 홍수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양생물 중에 물고기는 조금 있고 헤엄칠 줄 아니까 물에 빠져 죽지는 않잖아요. 흙탕물에 메모리 되는 조개나 해초류만 가득하게 이제 포sil, 화석으로 나옵니다. 이게 홍수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랜드 캐년 가면 제일 밑바닥에 내려간 지층에 바다 생명체만 다 있고 위에는 화석이 없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의 증거라. 2000m가 넘는데 그 노아 홍수는요 2000m보다 더 높게 와서 그게 홍수가 출렁거렸기 때문에 흙탕물이나 수중 해일이 일어났을 때 10km 한 홍수가 10km 에베레스트 산을 다 덮었으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8km쯤 되니까 9km가 조금 안 되니까 한 9km나 10km쯤 됐다 봐요. 그러면은 이게요 500m만 수압이 들어가도요 다 찌그러지고 깨지는데요 10km의 수압이 누른다 보세요. 그 10km의 수압이 누를 때 바위나 산이 2km 정도 높이에 있는 바위가 깨지지 않겠어요? 그 모래산이 깨지고 패이고 나가는 거지. 그래서 패인데 계속 급류가 패이니까 그게 그 협곡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패인 골짜기 중에 가장 큰 골짜기가 그랜드 캐년인 거예요. 1.8km, 1.5km가 깊이가 좁고 깊숙하게 물살이 지나면서 패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패고 나간 옆에는 흙탕물이 쌓이듯이 그렇게 쫙 2000m의 흙탕물이 겹겹이 무지개 떡과 같이 깔려가지고 있다 이래요. 그 맨 밑바닥엔 수중생물들로만 화석이 돼 있고 그 위에는 어떤 생명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윈의 그 진화론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증거가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 되신 것을 그냥 종교적으로 전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양이랑 염소 비슷하게 생겨 먹었죠? 다윈 때는 양이랑 염소랑 비슷한 부류로 알았어요. 그런데 염소와 양은요, 하마와 곰이 다르듯이 그렇게 달라요. 유전자가. 그래서 너무너무 습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섞어놔도요, 잘 지내요. 염소는요, 이파리를 뜯어먹어요. 양은요, 땅바닥에 있는 풀을 뜯어먹지 이파리를 뜯어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하고 염소가 같이 놀면요, 먹는 거 갖고 싸우질 않아. 그러니까 서로 잘 커. 그러니까 서로 잘 노니까 같은 사촌인 것 같은 전혀 다른 생명체란 말이에요. 고양이와 개가 다르듯이 호랑이와 하마가 다르듯이 그렇게 유전자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양하고 염소하고 결혼을 아무리 시켜도 새끼 호녀라가 절대 안 나오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예. 원숭이 유전자하고 사람 유전자하고 섞어가지고 수정을 시키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절대 아기가 생기질 않아요. 양과 염소는요, 절대 아기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악한 자인 염소 떼와 선한 자인 양 떼를 구별하는데 이게 태생 자체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소와 양은 비슷한 인간 같은 존재끼리 모여있는 교회지만 교회 안에 악을 행하는 자와 선을 행하는 자는 영적으로 태생이 다른 거예요. 태생이. 예? 태생이 달라.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비스무리하지만 유전적으로는 태생이 다르다는 걸 증거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힘써서 사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아침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아침 시간에 지금 1시간 25분을 했는데 약간 5분 정도 기도를 했기 때문에 1시간
지금 20분을 한 거예요. 1시간 20분 정도 했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기억으로는 하다가 생방송을 꺼버린 걸로 알아. 실수로. 그래서 오늘은 계속 생방송하면서 필요하시면 저기 화면이 중계방송 안 되도록 복음방송에서 이렇게 방송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좀 그 처리를 해 주시고요. 찬양을 하시는 9시 반부터는 제가 기도는 여러분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는 계속 하겠습니다. 근데 찬양할 때는 제 기도하는 것보다는 찬양하는 성도님들이나 가사 이렇게 복음 방송으로 올려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30분 동안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한 나라 민족과 자녀들 위해서 30분 기도하고 그리고 가정에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고 큰 전쟁과 기근과 가난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 임박한 환란에서 국제 정세의 격동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들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30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옳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나라의 민족이 망하지 않는 길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주의 독재 정권이 들어섰으나 부정한 부정선거로 이 땅에 정권을 탈취해간 악한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슬퍼하도록 만드는 모든 죄악이 청소된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와 아버지의 나라의 만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찬양 소리를 크게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나라의 민족이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인에게 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발라바가라비아라 바이올라바가라비오라 호리올라바가라비아